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같이,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같이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 중에서 3년 반이나 계속됐던 이 가뭄이가 얼마나 그 가뭄이 혹독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지경 아니겠어요? 그때 사르밧으로 가라 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꼭 새겨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주의 종된 믿음의 삶이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곁에 있어서 주님 가라 하시는 곳에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가난한 이방 여인, 바로 사르밧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러나 그 떡은 고사하고 통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루 한 움큼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루 한 움큼. 얼마큼인지 아시죠? 한 움큼, 한 주먹. 그렇죠? 그 가루통에 가루가 그득해야 쌀독에 쌀이 차 있어야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 안 먹어도 배부른데 쌀독에 지금 쌀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박박 긁어서 쌀을 다 긁어봤자 한 주먹거리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가루 한 움큼밖에는 없어요. 병에는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조차도 이제 마지막이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함께 먹고 죽는 일만 남았다라고 참혹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요청은 이 사르밧, 이 가난한 집에 마지막 남은 그것 하나 달라는 것하고 다름이 없어요. 어쩌보면 가혹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죠. 무리한 요구, 지나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리한 요구나 지나친 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 됩니다라고 고사하거나 거절하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엘리야 선지자의 권고를 이 사르밧 여인은 받아들입니다. 수용하는 거죠. 놀랍게도 놀랍지 않아요? 내가 이거 먹고 죽을 것밖에 안 남았는데 가루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떡을 만들어 달라는 그 요구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로써 자신들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전환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대 전환점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이 끝난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절망뿐이라고 포기되어 오히려 남은 것을 믿음으로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잘 간직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 기회로 삼으시고 희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 오늘 우리가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늘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을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엘리야 시대의 수많은 기근 속에서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수많은 과부가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엘리야보로 나아가게 하셨냐는 거죠. 이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야말로 일생의 일대의 전환점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현장들 속에서도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같은 믿음을, 사렙다 여인과 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한 움큼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한 움큼, 아까 가루 한 움큼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절절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움큼의 자존심 이런 거 갖고 중리산이 하는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해봤자 한 움큼 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거 갖고 쩔쩔쩔쩔 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치 않습니다.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변변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바닥 다 드러나 보이는 한 움큼 정도밖에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품, 성품, 성격, 인격 이거 다 바닥 드러날 만큼 한 움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절절절절절절 매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이거 깨치고 나오자는 겁니다. 이거 깨치고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다. 붙들고 있어봐야 절망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는 이 한 움큼, 이 한 움큼에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이거 깨치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핵이죠. 핵. 그거 하나 꽉 붙들어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걸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결국 죽는 길입니다. 모두가 다 죽는 길입니다. 아는지 제발 좀 가서 좀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거 내려놓고 국제사회로 나오면 다 잘 살 수 있다고.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 굶겨가면서 결국은 자기 정권 하나 그거 유지하려고 그러고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모자란 짓입니까? 그게 자기들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 모습들 참 오늘 깨우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게 북한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나를 망치는 경우가 많고 나를 해치는 경우가 많고 이 한 움큼 요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갈 길들을 열지 못하는 어리석은 날들을 보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깨치고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넉넉하고도 풍성한 은혜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13절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2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후에는 이들의 계획은 그 후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뭐예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똑같은 12절에도 그 후에 13절에도 그 후에가 있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띄어져야 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계획 가지고 이거 갖고 있을 때는 그 후의 계획이 뭐냐 하면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했을 때에 그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에게 떡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먼저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염려, 걱정,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죠. 다 이게 두려움이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꽉 채우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죠. 염려, 걱정,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게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오늘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긴다. 다시 한번,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일들로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두려움이 생활의 염려를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활의 이 문제를, 이 생활의 염려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그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들을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돈 잃고 재물 잃고 건강 잃는 것보다 진짜 더 두려워할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생활의 염려를 이기고 우리의 삶의 생존의 걱정과 염려 속에 오늘을 두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세상 걱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극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문제가 없어지기는 하나요? 슬쩍 없어져 보일 때만 있을 뿐이지 없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을 다 몰아내고 태산과 같은 근심을 몰아내고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로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랬어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고 하는 건 우선 첫째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에게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두려워 말라고 하는 권고와 함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바로 경외하는 믿음, 그 경외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게 굉장히 담대한 선포인데요. 받는 사람들한테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떡을 해가지고 가져오라는 것이죠.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말을 전해야 하는 엘리야의 심정도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받는 사람들도 어렵지만 이거를 명령해야 하는 엘리야의 심정도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권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좀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수하셔야 됩니다.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11조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받는 사람도 난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형편에서는 이거 참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하는 입장도 참 그래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무척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고. 그러면 좀 쉬세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로 나아간다면 피곤하면 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십시오 라고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구체적인 믿음의 방법은 먼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질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앞서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우선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은 내가 먼저 배가 부르는 것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볼일 보는 것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편안해지는 것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내 욕구가 먼저 채워지는 것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사람들과의 체면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우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체면치레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앉아 있을 경우가 태반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우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는 기적의 출발입니다. 먼저 아까 그 후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12절의 그 후와 13절의 그 후. 이 먼저 이것을 만들라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당신의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라고 하는 것은 수태수태 우리가 또 다시 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순종의 믿음 속에 만나는 축복입니다.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2절의 여인은 분명히 그 후에는 내가 죽으리라 하였지만 선지자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하심을 만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믿음, 하나님 순종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선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후가 사람의 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절망적인 훗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열어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통의 가루, 병의 기름, 정말 이 한 움큼의 가루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영혼, 가난한 심령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빈궁함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질 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한 움큼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자신의 작은 것을 내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먼저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먹고 죽을 계획이었. 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 계산에는 이것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 인식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어봐야 고작 별것도 아닌 거, 이것 때문에 절절매고 쩔쩔매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맙시다. 가난함과 빈궁함으로 우리의 삶을 참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모질한 오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요,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 속으로 나아가는 오늘이가 될 때에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서 46장에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에게 내가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시는 표현을 하세요. 이 노량물 주듯 하리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빼어가지고 막 이 전리품을 막 나눌 때에 막 내어주듯이 네 생명을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막 부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노량물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처럼 보여서 그러는데요. 내게 생명을 막 부어주겠다. 이 열약한 상황, 이 엄중한 어려운 상황, 그 예레미야 시대가 참 컴컴한 시대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레미야에게, 또 그 곁을 돕는 바룩에게 내가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막 부어주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폭포수와 같이 너에게, 그 거두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거두어가면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여러 가지 불안함도 공포도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그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막 쏟아부어 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먼저 우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자신의 이 엄혹하고도 엄중한 참 처절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비밀 속으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봤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하고도 반듯하게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작은 것 부여잡고
빈궁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한 움큼, 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지만 이거 주께 드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통의 가루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부유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